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오늘 날마다 성경 출애굽기 22장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2장의 1절부터 15절까지 나온 그 배상법에 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배상법이라는 것은 특별히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귀하게 여길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내용들을 우리는 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일반 세상 사람들은 법률 이렇게 이야기하죠.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율법이나 법률이나 같은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반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법률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법은 아주 그 지켜야 되는 내용들이 의미하는 것, 그 정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법이고 율이라는 것은 아주 이 정신을 구체화시켜서 지켜야 되는 조항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십계명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십계명을 요약해서 살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이것은 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사랑이라는 정신을 뜻합니다. 내 사랑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하는 그 내용은 율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20장에 이 십계명에 관한 10가지 그 율법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가면 이 율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지켜가야 되느냐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단순히 추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냥 말로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하고 지켜나갈 것을 요구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도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 명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지 또 구체적으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그 조항들을 귀히 여기며 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포괄적으로 엄밀하게 지켜나가야죠. 우리 주님께서 그 모습을 아주 잘 알려주셨습니다. 원래 율법에 의하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사람을 처벌하게 돼 있죠. 그러나 주님은 그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다 가늠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높은 차원의 그러한 신앙, 그 구체적인 지킴, 이것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얼마나 구체적인 내용들로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배상해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잡아먹거나 아니면 팔게 되면 5배, 4배로 갚아야 되죠. 2절에 보면 도둑이 들었어요. 근데 도둑이 들어왔는데 그만 이 도둑을 갖다가 죽였다. 그러면 피 흘린 죄가 없어요. 정당방위로 보는 거죠. 근데 3절에 보면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다. 보통 도둑들이 저녁에 들지요. 그래서 잘 안 보이는 상황이나 부지 중에 그런 상황들이 나타났을 때는 피 흘린 죄가 없어요. 그러나 해가 돋은 후에는 분별이 가능하고 또한 그 상황에서 훨씬 더 무자비하게 죽이고 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조항들을 집어넣은 겁니다.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그리고 도둑은 반드시 잡히면 배상해야 되고 배상할 것이 없으면 종이 되어가지고 아니면 노동을 통해서 그렇게 배상해야 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추상적으로 또 내가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너무나 적극적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나하나가 다 그래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또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행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의 중심을 다하고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내고 하는 것을 요구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어떻게 더 사랑하는지, 이웃을 어떻게 해야지 더 사랑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4절 말씀을 읽었지만 그 이후에 나와 있는 모든 배상법, 15절까지 나와 있는 그 배상법에 관한 내용들을 보면 매우 구체적으로 되어져 있고 실제적으로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뭔가를 손해를 입혔으면 그 손해에 대해서 더 많은 것으로 갚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바로 특별히 이웃의 재산에 대해서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이런 오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 라고 해놓고 하나님과의 관계 좋은 것은 매우 신경을 쓰는데 이웃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그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를 아주 밸런스 있게 균형 잡히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들이 정말 중요해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열심으로 그렇게 한다면 동일하게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이웃의 재산에 대해서도 이웃의 상황에 대해서도 살필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출애굽기 22장 1절로 15절 말씀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웃의 재산이나 이웃의 것들을 참 귀하게 여겨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또 더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의 결단을 내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